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학교 재개 시기 그리고 주중 기도회와 여러 활동의 재개 시기를 다시 한번 당회에서 신중하게 상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께 또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수요 큐티 특강 시간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해 왔사오니 하나님, 이 기간 동안의 성경 공부와 묵상과 큐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인도하고 비춰주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사 김춘교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는 마음, 몸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을 얻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되어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온라인 큐티 강의 네 번째 시간 벌써 되었네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읽기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큐티의 과정, 묵상 단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0세기 인물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지성인을 꼽으라고 하면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그 유명했던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썼던 세기의 철학자죠.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도 했고 타인들도 그 사람을 대단히 위대한 철학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했다고 하죠. 교회를 출석하던 버트런드 러셀은 명철한 두뇌로 성경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마침내 성경을 목사님들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그가 생각하게 되자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비해서 무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비웃었다고 하네요. 러셀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했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그의 성경 지식 앞에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버트런드 러셀은 아니 그것도 모르시면서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썼던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책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대단히 충격적인 책 제목이죠. 자, 강의안을 보시면 그가 썼던 대표작 서양 철학사와 함께 책 하나가 더 옆에 사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흰색 책, 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바로 이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통박하는 내용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옥스포드 출신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었던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이 대표적이겠죠. 이 두 사람의 사진도 지금 강의안을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안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버트런드 러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최근에 유명세를 탔던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았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교만해지고 기독교를 결국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 말씀은 생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러셀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러셀이 읽은 성경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다른 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를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이 문제로 나름 생각을 해보다 마침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묵상을 통해 아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러셀은 훌륭한 철학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단순 정보, 지식으로만 처리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묵상의 깊은 세계 속으로는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묵상하지 않은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도리어 말씀을 안다는 것이 영적인 방해물이 됩니다. 종종 주일학교를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주일학교 때 확실하게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주워들은 지식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차라리 처음 듣는 이야기면은 신선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을 텐데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 저도 어떤 청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차라리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지금 진지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해도 그 말씀이 자라서 인생이 힘들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못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 지식으로만 쌓아둔 말씀과 묵상을 통해 나온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의 인생은 결국 무신론자로 끝이 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강의안을 계속 보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meditatio라고 하고요. 때로는 영어로 examine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먼저 말씀드린 meditation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editation과 먹는 약이라는 뜻의 medicine은 어근이 같죠. 자, 영어 철자를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세 글자 MED가
공통되게 겹치죠. 어근이 같다는 것은 개념상 연결이 된다는 뜻이겠죠. 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강의 안에 있는 그 먹는 알약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서 약효를 내죠. 묵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사람의 내면으로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소화기관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 약효는 우리 몸에 스며들어서 온 몸에 퍼집니다. 묵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아프다가도 약 하나를 딱 먹었는데, 처방받은 약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확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몸이 아픕니다. 이것은 몸속에 들어와 그 기운이 퍼지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약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묵상을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쓰라리고 상처로 인해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약기운이 또 떨어지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일이 반복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일단 지식이나 하나의 정보로 들어온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약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약기운이 퍼지듯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와 영적인 부분에까지 쭉 퍼져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묵상이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묵상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큐티나 내적 치유를 할 때 인간을 영, 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또 거기서 혼은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화학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작용하듯이 말씀 속에 영성과 성경적인 내용들이 담겨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 정, 의를 다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때 지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감성적으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의지적으로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예전에는 몰랐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 묵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고서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나도 요즘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은 오늘도 걷는다 정처 없는 이 발길 하는 유행가 가사 읊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이 정도로는 자칫 영이 빠진 감정적인 터치로만 얄팍하게 끝나는 형식적인 큐티가 되기가 쉽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다 같이 전인적으로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기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인지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거기 그냥 멈춰 있다면
그 말씀과 나의 내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면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었어도 세상 지식 하나 더 얹어놓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앞서 현대 지성이라 불렸던 버트런드 러셀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러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해서 십자가 은혜 앞에서 거꾸러질 수 있었겠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그건 내가 아는데 그건 이런 뜻이야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에 관한 그 지식도 자신의 참된 신앙을 갖는데 영적인 방해물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큐티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마치면서도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내 신앙의 깊이를 다 채우지 못한 무언가를 느낀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한마디로도 옥 목사님이 가지셨던 묵상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숨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항공사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유럽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묵상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보다 구체적인 묵상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이 묵상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묵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정도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2번째는 직접 주시는 영감 어린 말씀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은요, 이것은 아주 강의 안에 빈칸이 있네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석적인 성향이 강한 서양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패턴입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2번째 방법인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은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직관력이 강하거든요. 직관이 강합니다. 왜 그 말씀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는 방법도 쓰시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접 영감을 받으면서 큐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큐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2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문과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묵상하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성경 묵상법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큐티 방법 중 하나인 프레스 방법 중에서도 이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강의할 때 프레스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서 프레스 중에서 묵상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 철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PRESS에서 가운데 있는 E입니다. 자, 이것을 압축 파일을 풀어보면 examine his word, 말씀을 묵상하라. 거기에 나오는 묵상이 바로 examine입니다. 저는 이 press라는 5글자의 영문 조합을 위해서 이 단어를 억지로 넣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examine이라는 말은 묵상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묵상을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명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잡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잡신에 붙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잡생각이 심해져서 세계 일주를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런 분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큐티가 안 되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 보면 온갖 걱정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달려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큐티라는 것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언급하는 그런 명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잡생각, 잡신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은 가만히 있을 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바랄 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명상이라는 방법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뭔가 깨달아진다는 그런 뉴에이지적인 정신수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틀즈의 명곡을 아시죠? Let It Be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여기 보면 노래 가사가 그런 뜻이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한다. 여러분, 큐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그분이 허락하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묵상을 표현할 때 examine이라는 영어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있는 명상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요, 무슨 뜻인지 찾고 구하고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탐구하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럴 때 깨달음의 순간이 탄생하고 묵상의 깊이를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한 네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씹어서 맛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큐티 세미나 첫 시간에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를 음식 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나. 이 만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티를 만나 먹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큐티의 첫 단계, 준비기도 기억나시죠? 준비기도는 무엇입니까? 식욕을 돋우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 읽기. 읽기는 뭐죠? 만나를 입에 넣는 것.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계, 묵상은 무엇일까요? 묵상은요, 만나를 입에 넣고 나서 꼭꼭 씹어서 음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음식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씹을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서 즙이 터져나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맛을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실 때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과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탁 자르면은 과즙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까서 입에 쏙 넣고 씹으면서 음미를 합니다.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 과즙이 느껴지죠. 과즙이 어떤 맛인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정말 즐겁습니다. 큐티가 말씀을 팍 씹었더니 즙이 터지면서 맛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큐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씹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내는 과정 모두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큐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의 첫 시간부터 이제 귀에 인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그것이죠. 내가 노력을 할지라도 결국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영성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묵상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 시작할 때 물론 준비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묵상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기본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어요. 뭔가 먹을 것이 없나 찾고 있는데 들판에 보니까 하얀 무언가가 이렇게 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궁금해서 거기 다가갔겠죠? 자세히 관찰해 보았겠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이게 무엇이지? 만나는 큐티 질문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가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큐티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가운데 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한 점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관점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큐티가 내 작업이 되어버리죠. 자, 중요한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자, 이 말씀도 보았더니 시편 119편 125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보면 내가 깨닫는다라고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강의 안에 이렇게 채워보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사. 깨닫게 하사. 여러분, 묵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도도 나갈 수 없고 묵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언젠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 깨달음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아침 내내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붙들고 씨름했는데 결국 못 찾아냈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은 다 되어오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제 하루 시간 가운데 스며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맴돌면서 하나하나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은은한 은혜를 그날 하루 종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묵상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큐티에서는요, 그것을 믿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는 때가 찾아오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큰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집니다. 그 영이 나를 살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큐티 간증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저희 부부는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신앙인이 돼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교회 봉사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 후 청주의 한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는데 취임 전날 잠자리에 들르던 차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돼 장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인 없이 작동을 멈춘 소장은 계속 부패했고 총 7번의 수술을 경험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돼 폐에 물이 잠기는 등 온갖 합병증이 찾아와 저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은 없는 것만 같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지만 나의 말만 하나님께 아뢰며 그동안 하나님을 종같이 사용했던 잘못된 동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이사야 44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 아내는 담당 의사로부터 장례를 준비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고 끝까지 큐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믿음과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인지 저는 차츰 회복됐고 소장을 뱃속으로 넣는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겨웠지만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일방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은 너무 편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제 아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큐티 나눔방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늘 느끼고 체험하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깊은 묵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